예레미야 32장 6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예레미야 32장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받은 말씀입니다. 왜 갇혀 있었는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망한다.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다. 그러니 차라리 항복해라. 그러면 그나마 피해가 덜할 것이다. 라고 이제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 입장에서는 반역자죠. 지금 바벨론과 맞서 싸워야 할 판에 항복하라 그러고 이스라엘이 망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반역자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당시의 왕이 이제 시드기야,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마지막 왕이죠.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이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이제 가둬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예레미야 32장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32장 그 1절에도 나와 있지만은 시드기야 왕 열째해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 열째해. 시드기야 왕이 11년 통치하고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거든요. 10년째라고 하는 거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하기 1년 전에 하나님의 임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바벨론의 그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겹겹이 포위해서 쥐새끼 한 마리도 지금 예루살렘에서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망하기 1년 직전이고요.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상황이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피난 와 있거든요.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좁은 성 안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물이 부족하고 식량이 부족해지겠죠. 전염병이 창궐할 겁니다. 그 당시 위생이 그렇게 좋지도 않았을 것이고 좁은 공간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위생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갇혀 있었을 거니까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는 망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식량 부족하면은 다 떨어지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뭐 바벨론이 공격하지 않아도 알아서 망하게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물이 부족하고 식량이 부족하고 전염병이 창궐하니까 그 자체가 생지옥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아직 완전히 망하지 않았지만 사실 망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 상황입니다. 망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시위대들에 갇혀 있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이 이제 황당한 거죠. 어떤 내용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은 친척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사촌이죠. 그 하나멜이라고 하는 친척의 밭을 예레미야 보고 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 하나멜이라고 하는 그 사촌이 정말로 시위대들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와서 밭을 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이 이미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 밭을 은 17세겔을 주고 산 겁니다. 은 17세겔을 주고 샀어요. 샀을 뿐만 아니라 매매 증서를 써서 이제 두 개를 증서를 만들어서 하나는 자기가 갖고 하나는 항아리에 보관해 두는 겁니다. 봉인해 가지고. 하나는 나를 위한 것이고 하나는 이제 후손들을 위한 거죠. 항아리에 놔두는 거는. 그 토기에 보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 밭을 하나멜 친척의 밭을 사라고 하는가? 그것은 이제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을 70년 후에 고향 예루살렘 땅으로 다시 귀환시키지 않습니까? 그것을 약속하시면서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했지만 70년 후에 내가 다시 이 땅을 회복시키겠다. 그 약속을 증거로 이 밭을 사게 하시고 매매 증서를 보관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보면 우스꽝스러운 사실 일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보기에도 우스꽝스럽고 지금 나라가 망했는데 밭을 왜 사냐 이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산 그 땅, 그 땅은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인데 베냐민 땅입니다. 베냐민 땅은 예루살렘 아니죠. 예루살렘 밖에 있죠. 지금 예루살렘 성 밖은 어떤 상황입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군대에 의해서 다 짓밟혔어요. 그러니까 아나돗이라고 하는 그 베냐민 땅도 이미 바벨론의 말발굽에 이미 다 짓밟혀서 밭이고 뭐고 간에 다 황폐화되고 다 불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밭을 사라고요? 예루살렘 성 안도 아니고. 그리고 그 하나멜이라고 하는 그 사람도 지금 피신와 있는 거거든요. 예루살렘 성으로 자기 땅이 지금 황폐화돼 가지고 피난민인데 그 다 폐허가 된 그 밭을 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얼마나 이게 황당한 일입니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죠. 현실적으로는 참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그것은 이 현실만을 봤을 때 그런 거죠.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지금 현실을 보면 그렇지만 미래를 보면은 그런 회복의 그런 약속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참으로 이스라엘은 가망이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야 할 만큼 이스라엘은 가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은 그 30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로부터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은 악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경노케 한 것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예루살렘 성이 건설된 날부터 망할 때까지 하나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켰다. 가망이 없는 거죠. 32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이 성을 만들 때부터 지금 망할 때까지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안 그런 적이 없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안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죠. 유다 자손 모두 왕, 고관, 제사장, 선지자 할 것 없이 전부 다 그렇다는 겁니다. 33절에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선지자를 보내서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뭐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뭐 등등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 교훈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만 하더라도 40년 동안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듣지 않는 것이죠. 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망이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우리들 말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가망이 없는, 끊임없이 죄악을 되풀이하는 우리의 존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면 거의 문둥병자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둥병자는 어떻습니까? 가망이 없어요. 약이 없습니다. 절망적인 것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문둥병자입니다. 문둥병자 그 한하운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그 회고록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문둥병자인데 이제 시인이니까 유명한 시인이니까 좀 특이한 이력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쓴 그 회고록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이분이 13살에 문둥병이 발생했습니다. 13살에. 그 얼마나 그 상황이 비참했냐면은 자기가 거기에 써놨어요. 이분이 일제 강점기에 태어나신 분인데 13살에 발병했는데 살이 썩어 들어가는데 냄새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5,6월에 썩은 고등어 냄새가 난다. 말만 들어도 어떤 냄새일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그 생선 썩어가는 냄새가 얼마나 그 역한가요? 그 냄새가 집안을 온통 그 냄새로 가득하게 했다. 그리고 사타구니 외에는 온몸에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궤양이 생겨서 온몸에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다리에 정강이 뼈가 보여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러니까 옷을 온몸에 몸이 문둥병이라 막 짓무르고 막 썩어가니까 옷을 입을 수가 없으니까 붕대를 온몸을 칙칙 감고 있었다. 냄새가 너무 나니까 이게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향을 아주 피워놨다는 거죠. 그거라도 이렇게 냄새를 좀 가리려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13살에 문둥병이 발병했는데 아직까지는 이웃 사람들이 모르고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손님들이 찾아오겠죠. 그러면 이제 자기는 창고에 숨어 있는 거예요. 숨어서 문둥병이 걸렸다는 걸 알려질까 봐. 비참한 인생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면 뭐 하겠냐.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자살을 하려고 몇 번을 시도했지만 차마 죽어지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걸 보면서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게 정말 이렇게 비참하고 절망스러운 병이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이 바로 영적 문둥병과 같은 상태예요. 약도 없고 희망도 없고 절망도 없고 뭐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그런 상태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문둥병자들을 고쳐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약도 없고 의사도 고칠 수 없는 이 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겁니다. 이 죄로 문드러진 우리의 이 마음, 죄로 문드러진 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시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36절부터 44절까지 읽지 않았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희망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재앙을 내리시고 정죄하시지만 36절에 가서부터는 하나님께서 갑자기 평안과 회복을 말씀해 주시는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 이거를 종말론적인 예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시는 거죠. 33장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시간상을 다 읽을 수 없습니다만 33장에도 보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겁니다. 영적인 문둥병과 같은 이 죄를 깨끗하게 새살로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문드러진 마음, 우리의 영적인 죄를 깨끗한 그런 새로운 그런 영혼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믿는 자에게 우리 모든 죄가 사함받고 그것만이 우리에게 희망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평안과 안식을 얻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